잠언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잠언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복 많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바로 지난 설 명절에는 여태 늘 그래왔던 습관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그런 인사를 많이들 나눴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저 복 많이를 지나가는 인사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복 그 자체가 된 것은 물론이요, 나를 통해 남들도 그 복을 받게 하는 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고로 이제는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믿음으로, 그런 확신으로 복의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이죠. 축복. 여기서 축은 빈다는 뜻이에요. 복은 복복자. 그래서 진정으로 복받기를 비는 그런 인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복의 사람,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걸맞는 특징이 있어야 할 텐데, 오늘 잠언 28장 20절에는 그 중요한 특징으로 충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충성된 자가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충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군인들이 격려하는 그냥 구호일까요? 물론 격려 구호이기도 하지만 원어로 그 충성을 살펴보니까 견고함, 즉 확고부동하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죠. 그리고 신실함, 충실함, 성실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충성은 이랬다 저랬다 변덕 부리지 않고 흔들림 없이 견고하고 신실하고, 즉 믿을만하고 성실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실함. 이 말씀을 대하니까 한참 전에 있었던 실화가, 실제 있었던 일이 하나 떠오르는데 그 주인공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봤던 기억이 나요. 그 한국 남자가 미국 가서 이제 먹고 살자니 막막했는데 그러다가 페인트 칠을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품삯이 비싸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냄새나는 페인트 칠하는 일은 제법 돈을 많이 받습니다. 자, 드디어 일이 잡혀서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불싸. 그만 본인의 계산착오로 인해서 실수로 공사 비용을 너무 싸게 매겼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기는커녕 손해를 보게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일을 맡긴 집주인에게 내가 실수했으니 가격을 다시 조정합시다. 제가 실수로 너무 싸게 했습니다. 근데 그 미국인은 약속을 아주 칼같이 여기는 사람인지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안 됩니다. 약속대로 해야 됩니다. 계약대로 해야 됩니다. 참 속은 쓰렸지만 그래도 그 한국 남자는 약속한 대로 페인트 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손해보니까 그냥 대충 할 만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이 한국 남자는 기왕 하는 거, 그래, 성실하게 제대로 칠을 해주자. 그렇게 성실하게 제대로 칠을 합니다. 근데 혹시나 더 줄라나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었는데 정말 받아보니까 딱 약속한 금액만 받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작부터 일이 꼬인 것 같아서 서운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납니다. 근데 좀 며칠 지나서 갑자기 막 전화에 불이 나요. 왜 그럴까요? 그 일을 맡겼던 그 미국 사람이 소문을 너무 좋게 내준 거예요. 야, 그 한국 일꾼 아주 성실하게 일을 잘하더라. 이렇게 소문을 잘 내주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그는 많은 돈을 벌게 됐고 그것을 기반 삼아서 미국에서 잘 정착하고 성공한 삶을 살았다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실화를 제가 말씀드린 게 그저 단순히 돈 잘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만일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면, 특히
복 받은을 넘어서 복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삶의 현장에서 충성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특징이 바로 성실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받은 자답게 우리는 첫 번째,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세상 많은 유행이 성실한 삶보다는 유행을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또, 가상화폐, 비트코인, 또 경마, 여러 가지 투기, 그런 걸 통해서 한몫 크게 벌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살살 슬금슬금 하다가도 점점 욕심이 과해지면 나중에는 헤어날 수 없는 불법에까지 빠져들면서 결국은 망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실함은 뒤로 한 채 급하게 목표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탐심이 앞서게 됩니다. 조급해지고 괜한 집착에 빠져서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을 부리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보다는 그저 세상에 자꾸 눈을 돌리면서 세상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에 더 정신 팔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게 우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니까 결국 그게 우상 숭배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9절 잠언 28장 18절에 보면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의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비록 그 길이 험한 십자가의 길이라도 우리가 성실하게 걸어갈 때 결국 구원의 종착역에 우리는 도착을 합니다. 그러나 엉뚱하게 그 굽은 길, 하나님보다 재물과 쾌락을 따르는 길, 그 길로 가게 되면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성실한 삶, 성실한 태도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흠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아까 복 많은 사람은 충성된 자라고 그랬고 충성된 자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성실한이라는 이 성경의 원뜻을 찾아보니까 흠없는, 완전한 그런 뜻이 있어요. 결국 흠없는 사람이 복 많은 사람인 것인데 근데 실제로 사람 중에서 흠 없는 사람 있습니까? 물론 흠이 적은 사람은 있어요. 그리고 겉보기에는 또 내가 알기로는 흠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알고 보면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리고 더 겪어보면 이 세상 그 누구라도 흠 없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흠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흠이 조금 있건 흠투성이건 어쨌든 흠이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흠 없는 삶, 즉 복 많은 사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답을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린 것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그 제물에는 흠이 없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귀한 분에게 뭔가를 드릴 때는 흠 없는 것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당연히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은 흠 없는 제물을 고르고 골라서 드렸던 거죠. 그러면 제사장이 그 흠 없는 제물의 안수해서 백성들의 모든 흠을 그 제물에 옮깁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실수와 죄와 허물을 그 흠 없는 제물의 안수함으로 옮기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의 모든 죄와 허물을 머금고 있는 그 제물을 이제 잡아서 태워드리게 되면 그 제물과 함께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이 다 태워져 없어진 것으로 사라진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인정을 해줍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뜻깊은 제사를 반복하면서 사람들은 희생제물의 참 의미를 놓치고 그저 형식만 대충 갖춘 무의미한 제사를 반복했던 것이죠. 게다가 그 대충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온전하지 못한 제물, 흠 있는 흠투성이 제물을 바친 거예요. 좋은 것들은 상품 가치가 높으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슬쩍 빼두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것은
못나고 흠 있는 것들,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면장님이나 조합장, 선생님들에게 뭔가 이렇게 귀한 사람들에게 뭔가 드릴 때도 좋은 것으로 골라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는데 엉망으로 드리는 일까지 있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은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대한 무례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흠 없으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전혀 합당치가 않은 제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흠 없는 제물이 중요한 것은 그 제물은 우리의 흠을 감당할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깨끗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소나 양을 가지고 드렸던 제물 대신에 완전 흠 없는 완벽한 제물을 마련하십니다. 완벽한 제물? 바로 흠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들 중에는 흠 없는 제물이 될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시고 흠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감당하고 죽으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어린 양 제물이 되셨던 겁니다. 물론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들, 뛰어난 위인들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그리고 저 해외에 링컨, 슈바이처, 그리고 공자, 맹자 등등. 그러나 그들은 인격과 어떤 공로의 차원에서 볼 때 훌륭하시고 업적들도 많고 배울 점도 있습니다. 충분히 존경할 만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결코 완전히 흠없는 분들은 아니고 무엇보다 그분들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또 대신 죽는다 할지라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분들도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 의로우시고 흠이 없으시기에 완전한 제물의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날 위해 죽으셨고 그로 인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게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복 많은 사람의 공식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공식을 내가 믿고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는데 농사로도 비유하죠. 자, 농사의 결과는 뭘 바라는 겁니까? 열매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자는 것이죠. 자, 복받은 사람은 충성되고 성실하며 흠없는 삶을 살아서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오늘 본문 잠언 28장 19절에 보니까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풍성히 그 열매를 거둔다는 거죠. 누리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경작하다는 것은 일한다, 섬긴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시간, 달란트, 그것을 가지고 성실히 일하고 섬기는 자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풍성히 거두어야 또한 풍성히 나눌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토지라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물려주신 그런 기업. 여기서 기업은 꼭 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달란트, 그리고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많은 은혜들,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경작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그런 성실한 삶이 되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씨를 뿌릴 때 울어야 되는 상황, 즉 환난과 핍박과 온갖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맞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뿌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뿌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뿌려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단순히 세상 농사나 사업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귀하고 복된, 그래서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복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열매인데요. 그 열매는 바로 부활의 열매인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즉 맡기신 시간과 모든 환경 속에서 충성을 다해, 즉 성실하고도 예수님 안에서 흠없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최고의 인생 농사를 잘 지은 사람으로 주님의 부활에도 동참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 복 있는 사람을 넘어 복 많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나인 것입니다. 이제 신정, 구정 다 지났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습관처럼 하던 새해 복 많이 대신에 이제는 매일매일이 예수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을 넘어 복 많은 사람이 되어 그 풍성한 복을 나눌 수 있는,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